다 같이 찬송가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우리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깨워주시고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가 온전히 주님을 위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고자 하오니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2022년의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한 해에 어떤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 손만 꼭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한 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커지게 하시고 그 믿음을 또한 삶 속으로 살아내는 그런 한 해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도와주심으로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대전중앙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각 가정마다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그 모든 사업장들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로 말미암아 주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셈이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서 4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4장 우리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10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한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것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아멘. 오늘도 기도로 시작하시는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4장 우리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의 한 걸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김창선 목사님의 그 설교를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이 기억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이 신앙이 깊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추억, 기억이 쌓여가는 것이다, 늘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나면서부터 믿음이 좋았던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수많은 분야에는 천재라는 이름들이 존재합니다. 수학의 천재, 음악의 천재, 암기의 천재, 미술의 천재 등 다양한 부분들의 천재가 존재하지요. 그런데 이 믿음의 천재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믿음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길러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이 자란다라는 표현들을 아주 많이 사용을 합니다. 한 예로 우리 믿음의 조상인 그 아브라함은 분명 하나님의 그 말씀만을 의지하여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도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 여정을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 그 믿음이 참 별것 아닌 순간들도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이 있었다는 거죠. 가뭄이 드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고 그랄로 내려가고 또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니까 무슨 90먹은 우리 아내가 아이를 놓을 수 있느냐 하면서 그 말을 믿지 못하고 피식 웃음을 흘리는 그런 경우처럼 말입니다. 그처럼 분명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 처음 초창기에는 그 참 별 볼 일 없는 믿음인 경우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이 흘러서 하나님과 동행한 시간이 한 40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그에게 아들을 바쳐라 라고 얘기하는데 불구하고 아무런 말 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까지 드디어 자라가게 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그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억들이 쌓여가게 되니까 결국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주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이 더 커져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했던 어떤 경험, 그 기억들이 쌓여감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신뢰가 깊어지는 것과 똑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깊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과의 추억, 하나님과의 기억을 많이 쌓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이런 기억 중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한층 더 성숙시키는 기억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넜던 바로 그런 사건들처럼 말입니다. 그럼 이들이 요단을 건널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했던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첫 번째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동행해 주시는 바로 그런 백성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동행해 주지 않으셨다면
이런 경험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것도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해서 어떻게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분명 아닙니다. 이 부분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대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는 부분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는 그 사건은 여호수아서 4장 23절이 기록한 것처럼 홍해를 건넜던 사건과 어쩌면 같은 의미의 사건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주 기적적인 놀라운 어떤 역사를 경험한 그런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사건 사이에는 이런 공통점만 있느냐 하면은 그것이 아닌 차이점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 물이 갈라지기 전에 있었던 사건이 조금은 서로가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기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출애굽기 14장에 의하면은 그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지팡이를 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었습니다. 바로 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홍해가 갈라지게 되었지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여호수아는요, 이 모세처럼 지팡이를 든 손을 그 요단강 위에, 강물 위에 내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 요단으로 들어가라라고 그렇게 대신 명령을 내렸습니다. 곧 홍해의 갈라짐은 모세의 손에서 시작을 했지만 이 요단의 갈라짐은 제사장들의 그 발에서 시작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손과 발의 차이일 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은 똑같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여기에는 저는 큰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렇게 생각해 보죠. 만약 모세가 손을 내밀었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갈라지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물론 이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 지금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체로 문제이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당장 이 손을 내밀었는데 물이 갈라지지 않았다고 해서 모세가 물에 빠져 죽을 그런 위험을 겪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강물에 들어섰는데 만약 이 물이 갈라지지 않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이들은 지금 홍수로 물이 불어난 그런 어떤 요단을 건너가게 되는데 분명 이 물에 휩쓸려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홍수로 물이 불어났을 때 요단강의 수심은 약 4m 정도이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요. 그들이 메고 있는 언약궤는 약 100kg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100kg 정도 되는 그 언약궤를 4명의 제사장이 이 4m 깊이의 물속으로 메고 들어간다라고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게다가 홍수로 이 물살이 많이 거칠어지고 빨라졌기 때문에 물이 불어서 빨라졌기 때문에 분명 이들은 물이 갈라지지 않았다면 살아남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서 3장에 의하면은 이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거침없이 요단으로 들어섰습니다. 만약 말씀대로 물이 마르지 않는다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 위험을 안고서도 그 강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의 발이 물에 들어가자마자 물이 말라버렸다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잠깐 그 표현이 나오는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그쳐서 온전히 끊어졌다라는 표현이 바로 그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물이 말랐느냐 하는데 말랐긴 했는데 언제 그 물이 마르기 시작했느냐? 바로 제사장들의 그 발이 물에 잠기는 바로 그 시점에 물이 말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보시면 제사장들의 그 발이 그 요단강에서 올라와서 그 발바닥으로 그 반대편 강둑을 밟는 그 순간 다시금 그 물이 흘러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곧 이 말씀에 순종하였던 바로 그 한 걸음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리자면은 또 하나의 증거를 드리자면 히브리어 아마드라는 바로 그 단어입니다. 이 동사는 스탠드, 서다라는 의미를 가진 그런 동사인데요. 여호수아서 3장에는 총 4번 사용이 되었습니다. 바로 8절과 13절, 15절, 17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 아마드라는 서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느냐 하면은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섰다. 그러니까 요단물이 한 곳에 쌓여 섰다. 그래서 실제로 아담 성읍 변두리에 물이 멈춰 섰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굳게 섰기 때문이다. 이런 바로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의 섬과 제사장들의 섬이 같은 의미에 두고 동격으로 사용되면서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이 서니 물이 섰고 물이 선 것은 제사장이 섰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곧 물이 멈춰섰다라는 이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지 두 번을 반복하여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모두 다 제사장들이 두려움을 이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요단에 들어섰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한 걸음은 바로 기적을 일으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날마다 솟는 샘물도 아주 인상 깊은 구절을 남겼더라고요. 믿음은 머리로 쌓는 것이 아니라 한 발자국을 내딛는 순종에서 시작한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이 믿음이 깊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마지막 결론은 결국 이 순종의 한 걸음이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한 걸음을 내딛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이 깊어질 수 있는 그런 기억은 결코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 역시 말하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죽은 믿음입니다.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지 못하는 믿음은 결국 죽은 믿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나야 하고 그 행함은 거창한 어떤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아들을 내어 바치는 그런 수준까지 되지 못한다 하여도 딱 한 걸음 순종으로 내딛는 딱 한 걸음만 있으면 가능하다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그 발목이 물에 잠길 수 있는 그 물속에 과감하게 발을 집어 넣을 수 있는 그런 한 걸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게 될 것이고요. 바로 그런 것을 경험한 하나님과의 그 추억이 한층 쌓여가게 된다면 우리의 믿음은 한층 더 성숙해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2022년이 시작한 지 한 열흘 정도가 지났습니다. 우리 앞에는 올해의 어떤 355일 정도의 어떤 시간이 더 기다리고 있지요. 그런데 이 시간 가운데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지난 2년간의 그 코로나 사태가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되어 나갈지, 우리의 사업장은 과연 어떻게 운행되어 나갈지, 우리의 가정에는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지, 우리 자녀는 어떻게 될지,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좋은 일만 있다면 참 좋겠지만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좋은 일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인생 경험상 봤을 때는 그저 덕담에 불과합니다. 특히 저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도 제 말이 여러분에게 큰 힘을 발휘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분명 인생의 경험상 이 355일이라는 시간 안에 힘든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어떤 일을 만나든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한 걸음을 내디딜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일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그 발걸음 때문에 물이 멈춰서지는 않겠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순종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한 걸음을 내디뎠기 때문에 분명 물은 멈춰 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찬양의 가사처럼 만약 그 물이 갈라서지 않는다면 주님은 분명 나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그 물 위를 걷게 하시는 역사도 일어나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을 하시면서 이 은혜로, 이 믿음으로 올 한 해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모든 삶의 순간 가운데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들은 바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음과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추억이 쌓이고 기억이 쌓임으로 우리의 믿음이 한층 더 자라나고 성숙하게 해 주시옵소서. 인생의 그 장애물을 만났을 때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의 그 말씀만 들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넘실대는 요단물처럼
우리 앞에 도무지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장애물을 만났을 때 바로 그때 우리가 믿음의 용기를 내어서 믿음의 바로 그 한 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놀라운 기적을 바라보는 시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그래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도 바로 이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한 가지 한 걸음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겨 나가는 그런 역사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고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 앞에 귀한 말씀의 자리 가운데 불러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주님과의 그 온전한 기억, 추억들을 쌓을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아버지 그런 기억이 쌓이고 추억이 쌓임으로 우리의 믿음이 한층 더 자라고 성숙해지는 아버지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2022년이 시작되고 또 어떤 인생의 장애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좋은 일들만 있으면 참 좋겠지만 분명 올 한 해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아버지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먼저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아버지 넘실대는 그 요단 곡물과 우리 앞에 도무지 건널 수 없을 것 같은 수많은 장애물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바로 그때 그 용기를 내어서 그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르는 순종의 그 한 걸음,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게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수많은 기적들을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적이 정말 상식이 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모든 삶에 대한 감사가 넘치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아버지여 우리 가정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도 아버지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정이,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가, 혼란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나라와 이 민족이 바로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신뢰하여 내딛는 그 한 걸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그런 아버지 2022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다른 그 어떤 것에 희망을 품고 소망을 품지 않지만 오로지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 소망을 품고 아버지 그 말씀 가운데 오늘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화요일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은 특별히 교회의 모든 양육 및 훈련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양육하고 세우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양육과 훈련을 이끄시는 모든 사역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하여 성장해 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모든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교회의 양육 및 훈련 사역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기 전에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생기를 부어 주옵소서. 주여 생기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다시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 많으시고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특별히 기도의 자리 가운데 주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자리가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마음을